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까? 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그런데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더 희망을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나의 가장 가까운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요셉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의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형들이 나를 저 섬 앞에 있죠. 아예 뭐라 하죠? 섬 배에다 팔아버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하루아침에 졸지에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한 번도 그냥 가보지 못했던 그 애굽 땅에 남의 집살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실제 이 현장이 됐다면 얼마나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그냥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의 집 노예가 되고, 또한 그처럼 믿었고 함께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충격으로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증,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오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난 날을 깨끗이 잊었습니다. 과거 일 때문에 과거의 그 일을 자신의 한으로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을 품고 살아요. 대화를 해보면 한을 품고 살아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법해요. 그래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한을 품고 그 한풀이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은 한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야지. 그래, 이 한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갚겠다. 여러분, 거기다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의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무협 영화 같은 거 이걸 보잖아요. 보세요. 한은 한을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힘들었는데, 억울한데 또다시 나의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그 억울한 한을 푸는데 인생을 내가 바쳐요? 그건 아니에요. 과거의 한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일의 희망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훌륭했습니다. 그처럼 억울한 일, 기가 막히를 당했어도 그는 자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결코 원망하지 않고 그냥 슬퍼하고 억울해하며 가슴 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현실을 그냥 과거는 과거다 하고 현실의 일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요셉은 여느 사람과는 달리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기가 막힌 억울한 사건에 한을 품고 이를 가려야 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어떻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왜요? 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꿈 때문에 입술을 직시 깨물고 일어났습니다. 눈물 나고 서러울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꿈, 11개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 별이 그냥 자신을 향해서 비추면서 절을 하던 꿈, 그 꿈을 눈물이 날 때마다, 한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오히려 그 한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형들과 아빠 엄마가 반드시 내 앞에서 절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눈물이 날 때마다 현실에서 다가오는 진짜 그 사건의 충격 속에서도 그것에 매이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변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한스러운 그 사건, 그것이 내 가슴에 떠오를 때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형들과 엄마 아빠가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요셉은 눈물이 날 때마다 엎드려 그 순간 한의 상처를 보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하신 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한을 품는 대신에 현실에 다가온 환경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을 지닌 자의 위대함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꿈의 능력, 그 위대함,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붙드는 것은요, 사실은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붙드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박윤 목사도요, 지난 20년 동안 그처럼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부터 버림받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재정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건강의 광야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나도 그 한과 아픔에 내 인생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꿈이요, 저를 그 모든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어떤 사건과 환경의 변화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에요.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남의 종으로 노예로 팔린 놈이 무슨 의지할 게 있겠어요. 그의 미래는 닫혀버렸습니다. 과연 이 요셉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깜깜한 그런 한밤중화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요셉에 일어났는가? 요셉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길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요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요나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그러나 어떨 때는요, 고난의 이 이유, 해답이 나 때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어리석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요셉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죄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억울한 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답답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죠. 성전에 나와서.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이 모든 시련은 네가 장차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될 것이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란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이렇게 한마디로 해주셨다면 13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부터 한마디 말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한밤중 같은 상황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사건에 억울하고 괴롭고 기가 막힌 일이, 환난의 원인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뭐 때문에? 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일어난 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뜻밖의 전혀 모르는 생소의 땅 애굽으로 보내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꿈 때문에 광야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광야 학교에 입학.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아마 광야도 없을 거예요. 이게 광야인지 뭐는지 그냥 신경절만 날 거예요. 높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대충적인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나 거지처럼 인생 살 거야 하는 사람 고난이 없습니다. 노숙자면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11명의 형제들은 전혀 고난이 없었는데 요셉에게만 충격적인 고난이 있었던 것은 바로 꿈 때문이었어요. 그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뱀과 정갈이 가득한 이 광야의 시간을 겪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냥 약속의 축복의 땅,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그냥 공중부양해서 쫙 해서 갔습니까?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광야 학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이 원수 마귀의 바로의 이 종로를 타던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문설진방의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물세를 받고 건넜지만 바로 가나안 땅의 적과 꼬리는 축복의 땅으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 즉 뭐예요? 순종 훈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바로 멋지게 승리 한판 승부를 벌려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뻔히 고난을 아셨지만 그분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채찍과 뺨맞음과 조롱과 그리고 찔림과 채찍과 수많은 조롱당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조차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그 광야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부활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축복이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저주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도 없고 늘 건강하고 환난도 없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지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시나? 아멘. 그러나 그런 삶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을까요? 여러분 중에 환난이나 시험, 질병, 고난, 자녀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고생 안 하고 시험, 질병, 고난이 없는 곳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까요? 공동묘지입니다. 무덤 속에는 걱정, 고난,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잊어버리고 나 편하게 있다, 편하고 싶다, 그럼 무덤 쪽으로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무덤은 조용합니다. 울부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작은 쉽다는 거예요. 꿈꾸는 거, 하나님 꿈받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꿈이셨다, 너무너무 좋아요, 쉽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쉬워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려워져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여러분 힘듭니다. 특별히 올림픽 금메달을 꿈을 꿨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까지 피눈물 나야 합니다. 영어도 처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I'm a boy, you are a girl.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 갔는데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막 죽을 뻔하는데 그 미국 경찰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경찰이 뭐 How are you? 그러니까 I'm fine, thank you. 그랬대요. 여러분, 처음은 다 쉬워요. 그러나 갈수록 얼마나 영어가 어렵습니까? 운동도 사업도 정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 이 비전이 그렇습니다. 이 눈물을,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이 고난의 광야, 이 고난의 광야는 바로 뭐냐? 반드시 광야가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아멘. 광야 학교가 필수 코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꿈을 꾸는 것 정말 중요하죠. 꿈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 꿈을 유산시키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해산하는 이 고통의 시간, 눈물의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자기 자녀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하고 같이 자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따로 잔대요. 그래서 애들 울면 문 닫고 너 알아서 울어라. 왜? 이 세상에서 너 혼자, 여러분, 울면서 참아봐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는 너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너 스스로가 인생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 이런 때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일부러 산으로, 광야로 돈을 좀 쥐어주면서, 그것도 넉넉히 쥐어준 게 아니라 겨우 이 차비 정도 주면서 일주일 갔다 와라. 심지어 해외까지 보낸답니다. 일부러. 거기서 뭐예요? 가서 광야 훈련, 이 인생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기를 때 다 늙어 죽기까지 그냥 오냐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고 숙제 다 해주고, 여러분, 이런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를 인생 낙오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믿는 신앙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쉽게 예수 믿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습니까? 아멘! 하고 딱 끝났어. 할렐루야, 난 천국 간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난 다 끝났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의 아름다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3시간, 4시간 제자 훈련 받고, 또 이 수레바퀴 돌리고, 제대로 못 돌리면 저한테 손바닥 맞고, 우리 72세 된 우리 김순옥 집사님 맞아요, 나한테.
수레바퀴 돌리고 새벽 깨우고 매일 큐티하고 양육하고 햇빛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직장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막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쫙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 신앙생활이 쉽지 않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야지 신앙 예수 믿는 거 쉽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험 안 오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그냥 치열한 훈련,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시험 올 때 딱 돌파하고 열매 맺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세요,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건 선택이야,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14절에 보면 찾는 자가 적다. 다 가는 힘들어 나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에 딱 한 번 편한 의자에 푹신하게 자리에 앉아서 한 번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가는 편한 신앙생활,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시험이 오면 확 쓰러집니다. 절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학교에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크고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갈 자가 많아. 왜? 편하니까. 좋다. 그러나 그 길을 끝난다. 여러분 신앙은 편안하게 푹신하게 의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훌륭한 믿음의 꿈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 11조도 꼭꼭 하고 주일 성수도 꼭꼭 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그러면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갔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없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처럼 고난당하고 목이 잘렸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미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를 하나님이 이러시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 하나님 이러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길은요 믿음의 길에도 주를 따르는 이 충성의 길에도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요. 마치 여름이 오면 태풍이 한번 불어오듯 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올수록 절대로 불평,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꿈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쉽게 물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승리자 인생, 형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 이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붙드는 자, 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자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꿈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이요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붙드는 이상,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꿈을 붙드는 이상 그가 그 꿈이 나를 보여 주시고, 그 우리를 행복한 인생, 멋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유산시키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련이 오니까 꿈을 놔버리더라고요. 꿈을 포기하더라고요. 꿈을 포기하니까 이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 가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착한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지만 우리 유재희 장로나 박은영 전도사, 이분들에게도 큰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때 만약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래?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렸고 그랬다면 이렇게 두 분이 오늘처럼 지금처럼 아름답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꿈으신 하나님, 그러니 이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필수 코스로 통과하리라. 이 사람이 넉넉히 이기고 마침 하나님의 꿈을 멋지게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왜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됐을까?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왔어요. 아니, 이 이스마엘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안 가고 다른 또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애굽에 또 그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노예 시장에 나와서 보디발 론에 쏙 든 거예요. 그 해답이 왜 그랬을까? 보디발이 그랬다? 아니에요. 우연히 그랬다? 아니에요. 그 해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 집이 선택된 이유는 그 집으로 가야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보디발에 선택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를 보디발 장군의 눈에 쏙 들게 해서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수원에 개척할 줄 생각도 안 0.001도 없었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될 생각도 0.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했을 때, 순종해서 했을 때 광주에서 이미 집사님들이 몇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수원이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야. 왜 수원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까? 오늘 여러분, 왜 오늘 하는 이 예수말 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모든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폐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멘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꾸는 자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꿈의 교회 예수 말씀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CCC 대학생 선교단체에 유명한 사형리가 있죠. 사형리의 제 첫 번째 일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기쁜 일도 주시지만 뜻밖의 눈물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멘. 이제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실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여러분에 물을게요. 당신은 형통한 자이십니까? 아멘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평가하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을 이걸 기억하세요.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에 다가오는 고통과 실패, 이 여러 가지 환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내가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어렸을 때 교회로 인도한 친구인데 지금은 그냥 점만 찍고 가는 그런 집사래요. 제가 한번 통화했습니다. 박영 목사, 나는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아무 일이 없다. 내가 그래서 그건 깊이 고민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관심에서 돌아서버렸나 보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신분과 형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를 뭐라고 불러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노예인데 무슨 형통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진짜 누가 형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크라토스랍니다. 파라크라토스, 보혜사. 바로 이건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란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돕는 자요, 위로자, 격려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늘 보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뭐라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도 요셉처럼 어떤 자예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왜 형통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일도 잘 될 것이고 넘어지는 것도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아멘. 당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복 받으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세요. 그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다 복이 셉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어떤 사람은 그 형통한 복을 누리는데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상 쓰며 살고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당신은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형통한 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더 큰 좋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4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수요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 5절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미친지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막 집과 밭이 미쳐버렸다 아니고 그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꿈꾸는 자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행복한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내 이웃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가진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꿈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꿈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꿈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꿈의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시고, 꿈의 사람과 사업도 같이 하세요. 보디발 장군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까? 그 이유는 노예 하나를 잘 샀어요. 노예 하나, 꿈꾸는 놈을 샀어요. 그 노예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상처에 매이지 않냐고 충성스럽게, 노예인데도 주인이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인정받아가지고 뭐요? 거기 사무장이 돼버려. 사무장. 노예가 그 보디발 장군이면 얼마나 그 애굽의 최고의 그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노예들이 많고 노비들이 많고 재산과 소유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총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현실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면 내 가정이, 함께한 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 캠퍼스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지금은 말세라고 말하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뭐 해야 돼요? 꿈을 꿀 때라. 꿈을 꿀 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 꿈을 유산시키려는 일간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이 있습니다. 뜻밖의 그런 상황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아니, 꿈을 주셨으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그 안정된 집안에서 뭔가 좀 점점 뭔가를 자기 소유로 차지하면서 해야 될 건데 뜻밖의 모르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인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인가? 아니, 내가 꾼 꿈이 개꿈 아닌가? 나 혼자 몽상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것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통해 지금 당신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내 새끼들 잘 먹이고 나 행복하는 거,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이 발길 닿는 곳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복이 많은 형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